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전반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또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전반부 마지막 10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에도 예배를 통해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이 임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는 영적으로 무익한 또는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분별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 후반부의 첫 시작으로 정결법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정결법입니다.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결과 성결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바로 정결법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47절까지 말씀은 모두가 다 먹는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에 관한 말씀, 다시 말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정하고 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에 대해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3절부터 19절까지는 새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과 물고기와 달리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를 보게 되면 독수리, 까마귀, 타조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맹금류나 또는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러한 새들은 부정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0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곤충에 관한 벌레, 곤충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네 발로 걷는 날개에 달린 벌레는 먹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모기, 파리, 벌 이런 것은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정한 것을 먹지는 않았는데 실수 가운데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짐승의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가 또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의 시체를 만졌다든가 또는 정결한 짐승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의 죽음도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한 방법에 따라 짐승을 도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짐승의 죽음을 만질 경우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죽은 짐승을 만지면 만진 날 그날 저녁까지만 부정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짐승이나 길짐승은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뱀, 진해, 악어, 쪽제비 이런 것은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44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말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에 들어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11장은 먹는 문제에 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것은 레위기에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전부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누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로 동물을 실을 때에 거기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배 안에 실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암수 7쌍씩, 또는 부정한 거 암수 2쌍씩, 그래서 실었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노아 당시는 아직 육식을, 다시 말해서 짐승을 음식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을 수 있는 허락을 해주셨죠. 그러므로 부정한 동물에 대한 구분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종교적인 의식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그 기준이 우리가 아까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가 있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랐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레위기 11장을 해석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생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병이나 병균을 옮기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생학적으로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을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의적인 해석으로 이 11장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짐승은 이방 종교들 혹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비너스 여신에게는 돼지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의 신인 미네르바에게는 부엉이를 드리고 주피터에게는 독수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카테라는 이러한 신에게는 개를 제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종교,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이런 동물을 드리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제의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상징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 굽이 갈라졌다. 다시 말해서 굽이 둘로 갈라졌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성도가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구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 그리고 새김질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소가 여물을 먹게 되면 바로 소화시키지 않죠. 그 위 안에서 계속 뭐라 그러죠? 새김질, 계속 이걸 소화시키죠. 자,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새김질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 가지 해석이 11장을 우리가 볼 때에 완벽한 해석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석을 다 함께 사용을 해서 레위기 11장을 연구하고 또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 먹는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자, 구약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먹는 식물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몇 절을 보냐면요, 29절입니다. 자,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식물은 무엇이죠? 채소입니다. 채소. 풀이에요, 풀. 식물입니다, 풀. 자, 원래 우리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은 채소입니다. 풀이에요, 풀. 자, 근데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도 뭘 먹죠? 푸른 풀, 채소예요. 그러니까 사자도 풀을 먹어야 되고 호랑이도 풀을 먹어야 되고 하이에나도 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그리고 사자가 풀을 묻어 먹어도, 이런 말씀들이 바로 낙원 에덴 동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은 다 채소를 먹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9장을 넘어갑시다. 창세기 9장. 자, 창세기 9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에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채소와 같이 우리의 음식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채소에서 이제 짐승으로 우리의 음식이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나누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오늘 11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구속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낸 내가 바로 여호와, 다시 말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는 애굽에서 너를 불러내었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지금 거룩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노예의 자리에 있었던 너희를 구출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는 사실 연관이 떨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이 음식에 관한 이 규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도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한 것, 부정한 것, 우리가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우리도 매일 도표를 들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도 생선을 살 때에도 자, 고기를 살 때에 도표를 봐야 되죠.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을 수 없는 건지. 먹을 수 있는 것만 사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많이 못 먹습니다. 그죠? 돼지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돼지가 정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11장에 따르,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부정하죠. 못 먹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겹살 못 먹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돼지 껍데기 못 먹어요. 또 여러분 장어 못 먹습니다. 문어 못 먹습니다. 상어, 샥스핀 못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소하고 양하고 염소밖에 없어요. 그것만 먹어야 돼요. 아주 줄어들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소, 양, 염소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이었죠. 그러니까 11장에 따르면 우리가 못 먹을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1장 44절 45절 결론적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성도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4페이지 7장입니다. 자, 15절, 16절 먼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볼 때에 마가복음 신약에서는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그것이 우리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이죠. 자, 그것이 뭐냐면, 자, 21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서는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유롭습니다. 돼지 먹어도 됩니다. 뱀 먹어도 됩니다. 멍멍이 먹어도 됩니다. 다 돼요. 먹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서 동일하게 정의하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니 나를 믿는 너희는 나를 따라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황과 부정한 것에 대한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지를 먹는다, 뱀을 먹는다, 멍멍이를 먹는다, 여러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죄의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가 무엇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우매함. 이런 것들을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을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몇 절을 보냐면요. 우리 31절입니다. 자, 3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자,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자, 8장. 고린도전서 8장은 음식에 관한 문제로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마치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8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자, 우리가 몇 절을 보게 되냐면요. 자, 8장 처음에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 어떻게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봅시다. 우리 몇 절을 말씀을 보냐면요. 자, 7절입니다. 7절 말씀. 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죄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그 다음 우리 9절을 봅시다. 9절 말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 다음에요. 자, 12절 말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잠깐 우리 살펴봅시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먹어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그 전, 고기, 과일 이런 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초창기 70년 80년대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과연 제사를 드리는 그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 음식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을 먹은 것을 딱 보고 시험에 듭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네? 그때 시험이 들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털커덕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냐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은데, 나는 믿음이 강해서 그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는데 다른 형제가 보고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먹을 자유가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지만, 나는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 형제가 실족하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요, 자유입니다. 우리는 다 자유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우리는 다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형제가, 자매가 시험이 들고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족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실족해 한다. 자, 그러면 이 실족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실족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자, 어디를 보게 되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자,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자,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 소자, 작은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들에게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의 중표가 되지만 그것이 남용이 될 때에는 형제들을 실족게 하는 빌미가 됨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며 그리스도의 피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지식에 많고 조금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형제에 대한 사랑은 그것이 만약 결핍되어서 그것을 인하여서 그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범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여러분, 이 먹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한국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음주와 흡연이죠. 술, 담배 문제가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제일 많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여러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유함 속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술, 담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죄책이나 억눌림의 무거운 짐 가질 필요가 없죠.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라는 것이죠. 자, 술, 담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안 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죠. 그러나 속으로는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음주 흡연을 하면 겉으로는 인간미가 있다느니 사람이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뭐 사업을 해, 인간의 정의 없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뒤돌아서면 욕합니다. 자, 술,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것을 중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 믿음이 강한 우리들은 그럼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죠. 나는 자유하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나는 자유하나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우고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할 바에는 나는 평생에 내 입에 고기를 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의 44절 4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지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과 구별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거룩과 구별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감추어지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들인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는 첫 주제가 바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의 먹는 문제는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이 무엇을 먹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이 말씀은 11장에서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레위기 11장 44, 45절의 이 말씀은 레위기의 한마디로 말하는 주제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44절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